스승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처럼 떠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굉장히 떨립니다. 많이 뵙고 싶었고요.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는 특별한 용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입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말은 보통 A와 B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A와 B 중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그 B라는 사람, 혹은 자기보다 조금 주도권이 낮은 사람에게 약간의 권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갑질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짓눌림을 당하게 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자기 운전기사에게 이런 갑질을 행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접어라. 그 이유는 뒤에 앉아있는 그 부회장님이 조금이라도 그 백미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운전기사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룸미러를 접어라. 그리고 물을 한 컵을 차 위에 올려놓고 이 물이 전혀 쏟아지지 않도록 운전을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미디어에 보고가 되고 뉴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갑질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오늘 성경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한 재판장은 갑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재판관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 바로 갑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 갑질 재판장은 법대로 재판하기보다는 정의대로 재판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었고 자기의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외시했습니다. 차버렸습니다. 관심 밖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주 많은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기억하면 정말로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회만 된다면 저 재판장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이 불의한 재판장의 생각을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를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재판장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이 재판장에게 어떠한 설득력 혹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재판장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너무 귀찮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귀찮다 이 말이에요. 이 과부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 과부로 인해서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나고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과부가 자기가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찾아오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올바른 통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높은 부자 위에서 앉아 계신 근엄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만 아멘 하시고 여기 있는 분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미국 교회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 미국 교회인가요?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잘 하시네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속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속히 아주 빠른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해결자야.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의 문제를 쥐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해결의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마음을 던져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놓아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낙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낙심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바로바로 1분 이내, 1시간 이내,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친구를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이름을 지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호적에서 이름을 지웠어요. 저는 딸 6명을 낳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상당히 그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3대 독자시고 제가 4대 독자인데 아들로서는 상당히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양자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 머릿속에는 0.00001%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저 말고 저보다 한 몇 달인지 1년인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누이가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8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누이가 저보다 조금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이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도록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건데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낙심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표 속에는 아버지라는 분에 대한 복음의 스케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누이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희한하시네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쫓겨나가지고요.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쫓겨낸 이후에 만 8년 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가 계시지만 낙심한 자를 위해서, 낙심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줄 알고 계시죠?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놓으신 아주 특별한 자,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맨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속히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닷없이 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들어준다,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동적인 신앙을 해요. 동적인 신앙. 막 움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우리가 동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스탑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과 대단한 신앙의 전통과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예수를 굉장히 오래 믿었다.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막 부산을 떨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저 신앙자들은 초보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도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다고요. 주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였다,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서 노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심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해결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요, 믿음에 대해서 동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갔더니 아이가 살았다. 움직이는 자에게 주께서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교회와 앉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난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나는 문제가 없지만 내 부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곧 내 문제입니다. 난 문제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내 문제입니다.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내 문제고요. 내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60년 가까이 살면서요, 한 번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 나서 배차한 차가 있는데요, 7년 정도 몰았습니다. 한 번도 접촉사고조차 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가다가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게 제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엑스레이로는 모르겠어요. CT 찍어도 모르겠어요. MRI를 찍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16시간, 18시간을 응급실에서 이제 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서 있는데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디가 정확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6번, 7번 목이 부러졌습니다. 엉덩이뼈를 싸고 있는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12주 정도 진단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놀라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쌓아놓고 허리를 쌓아놓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저귀 사다가 아버지한테 채우라는 거예요. 정말 캄캄했습니다. 너무 캄캄했어요. 제 아내가 3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24시간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3년을 있다가 천국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3년 동안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을 제가 너무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저귀 사다 치우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모습을 또 아이들에게 보여야 되는가? 내가 또 한 번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정말로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제가 선생님의 옷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기저귀를 못 찹니다. 내 아이들이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저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해결의 방법을 주십시오. 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해결의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5번이 부러졌으면 반신불수입니다. 5번이 부러졌으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고요. 반신불수로 살아야 됩니다. 8번이 부러졌으면요. 8번이 부러졌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머리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다행히 5번도 비껴가고 8번도 비껴가고 6번과 7번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져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만히 붙어 있대요. 거기에 가만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절대 움직이지만 않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해결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결의 방법이 있다면, 해결할 분이 있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극복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나에게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이 24시간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도 안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님도 같이 움직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꽁꽁 묶고 있다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가야 돼, 나는 주님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주님에게 가서 내 모습을 보여야 돼, 이렇게 움직이게만 한다면 주님이 즉시 속히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113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3입니다. 113 뭔가 하면요, 하루에 1분씩 3번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분씩 3번을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20몇 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대 위에 일어나서 바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머리 위에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저는 우상숭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저를 위해서 단 한 푼의 연고를 한 적도 없고 저를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 길을 가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좀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저보다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뭔가 나와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쫓겨난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에게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삶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주 작은 대장간을 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종객이 한 1,5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시골 교회. 정말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저는 정말 쇼킹했습니다. 시골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날릴 만한 명예스러운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요 대장간에서 쇠를 담궈 가지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망치를 만드는 그런 정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떤 면에서는 시골의 아주 초라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에 불과한데 그분의 장례식에 정말 1,500명의 사람이 왔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목사님까지 3,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바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맨손 들고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뭐 100원 하나 요구한 적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런 찬송을 저는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찬송을 저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제 자식은 좀 다르겠죠.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저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교회와 그 다음에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잠깐 아뢰었습니다. 그게 밥을 먹는 시간이든 아니면 그게 뭐 차를 먹는 시간이든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든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눈을 감고 있지 않아도 제 의식 속에서 반드시 하루의 중간쯤은 그 시간이 12시든 1시든 2시든 관계없이 무조건 그 문제를 아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살아오는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또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 저녁 주님과 나누는 이 113 주님과 나누는 이 하루에 1분씩 그 짧은 3번의 기도가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제 삶 속에 기적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마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각날 때 그 다음에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침대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가 오늘 이 과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한 문제들까지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거리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은 시간도 장소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113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